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그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사세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가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냐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르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핫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하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북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성벽 재건에 동참한 자들의 이 명단과 이 담당 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교하기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족보들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이 이름과 재건한 성문의 이름만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일단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고향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후 이 연회를 통하여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는 이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하며 철저하게 준비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순간에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한 그 마음을 느헤미야 가운데 밀어 넣으셨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사명을 받은 후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워지게 하셨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재벌로, 누군가는 권력가로 세워지는 이유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도구를 다시 취해 가실 수 있음을 또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이 도구를 나를 위해 쓰게 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뺏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임을, 우리는 단순히 이 청지기임을 잃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서서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계획을 말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곧바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잠시지만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짧은 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뿐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그리하여 그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한 계획들을 왕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그 지혜가 있어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계획, 그리고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본토 출신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 포로 2세였던 것이죠. 그가 포로 2세였지만 이 왕의 별장에서 일하는, 무엇보다 왕의 최측근인 이 술 맡은 간원장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밀어 넣어 주시고 또한 그가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배려로 말미암아 이 총독으로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 지배국인 이 바벨론에서 파견된 이 고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를 배신자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이 이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과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성벽을 재건하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군사를 이용해서 성벽을 재건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란 어떠한 사람입니까? 단순히 높은 자리에서 지시만 하는 사람은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 먼저 사람들과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이죠.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함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좋은 리더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성벽 재건이라는 사명을 던져주고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이 움직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로기 이후 이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왕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왕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 리더 그룹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먼저 이 양문을 재건합니다. 이 양문이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이 들어오는 그 제물인 그 양이 왕래하는 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양문을 가장 먼저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이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문을 재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문은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적에게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먼저 나서 이 양문을 재건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며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임을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을 시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이 성문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순조로운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나타나듯이 이 성벽 재건 가운데에도 뜻밖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5절을 읽어보면 그 다음은 드구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몇몇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각자 맡은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데 이 드고아 사람들 중 이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술 맡은 간원장이 될 수 있었으며 예루살렘의 총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무언가를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귀족으로서 이 이스라엘의 사명 가운데 쓰임 받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이 이스라엘과 분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위해 주신 것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선택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되었을 때 이 귀족들은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참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서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기도함으로 힘을 합쳐 공동체를 온전히 세웠을 때에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면 결국에는 공동체로부터 분리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님 혼자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시면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고와 귀족들과는 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9절을 읽어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아멘. 여기에 나타난 후르의 아들 느바야는 느헤미야와 함께 이 예루살렘의 행정관으로 부임한 이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 느바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며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을 읽어보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아멘. 이 9절에 나타난 느바야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이 성벽 재건에 동참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남녀의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해 섬기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이룸에 있어서 남녀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남녀를 구분하거나 분리한 적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존재로 표현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항상 남녀가 평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함께 공감하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처럼 먼저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 중심적, 예배 중심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적이지 않고 예배 중심적이지 않다면 세상의 모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 함께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와 분리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에는 공동체에서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또한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는 회복되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여러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제1차 포로 기한이 있은 후 약 100년 동안이나 해내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을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힘을 모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힘을 모으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청년 공동체도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전히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 공동체를 세우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실 때에 함께 나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리더십이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함으로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가 성전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중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좋은 리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또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하나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중심의 공동체, 예배 중심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넉넉히 이기며 세상을 정복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여 기도하며 항상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